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우리에게 땅에 속한 평화가 아닌 하늘에 속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죠.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신데 손을 좀 잠깐 들어주시죠. 새로 오신 분? 네, 네, 쑥스러우신 것 같은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게 둘이 셋고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화평이 깨져야 평안이다. 이렇게 화평이 깨져야 평안이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오늘 말씀도 보면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는 내가 평안을 주러 온 줄 아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잖아요. 불을 던지러. 그리고 분쟁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이 화평이 깨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화평이죠. 가짜 평안, 가짜 평강, 가짜 평강이 내가 속고 있는 평강이 있어요. 이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드러나야 정말 하늘에 있는 평안을 입을 수 있다 이거죠. 평안은 정말 하늘에 있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주기 위해서 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평화, 화평, 평강 이게 같은 말이에요. 화평, 평화, 평안, 평강 하여튼 이 평자 돌림 들어가면은 다 비슷해요. 근데 이 단어가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죠. 이 샬롬 에이레네는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됨. 나누어지면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가 되어져야 진짜 평안이다. 그러면 하나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게 평안이죠?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죠?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될 때, 땅과 하늘이 하나가 돼야 돼. 우리는 처음에 땅으로만 살아요. 땅으로만. 처음에는. 그런데 이 땅이 하늘과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내가 땅인 줄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땅인 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하늘이 오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땅인 줄 알아야 하늘이 와요. 그러면 하나예요. 이제. 그럼 평강이다 이거죠. 그래서 샬롬은 둘이 하나가 될 때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그런다. 샬롬은 전쟁과 대조해서 쓰여요. 그래서 전쟁은 뭐예요? 그러니까 분리하고 싸우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대조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스. 로고스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성경 66권 있죠? 이게 문자로 되어 있죠. 문자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자체가 로고스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이 로고스예요.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하는 말도 로고스예요. 그런데 이 로고스가 진리가 되려면 반드시 이 하늘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고스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속을 수가 있었던 것은 그 로고스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로고스는 땅이라고 봐요. 땅. 그런데 그 로고스 안에는 하늘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원래 로고스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진리가 거기 들어있다 이거예요. 진리가. 그러니까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 것인데 발견케 하려면 반드시 누가 오셔야 되느냐?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진리를 말씀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진리.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로고스 안에 들어있는 뜻과 의미가 진리예요. 우리가 로고스를 듣죠. 말씀을 듣죠. 그러면 그건 문자란 말이에요. 근데 문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리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좀 돕기 위해서 요한일서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사람들의 증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 문자대로 교훈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게 사람의 교훈이잖아요. 사람의 증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죠. 그러면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 나오죠. 사람들 인물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증언을 했어요. 뭔가 증언을 했어요. 그럼 증언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증언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알아듣느냐면은 이게 사람 이야기로 알아들어요. 사람 이야기로.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어떤 선과 악의 논리적인 이야기, 전쟁 이야기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이렇게 봤는데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종합하면 어떤 말이냐면은 로고스를 우리가 읽거나 들으면 반드시 사람의 증언으로 들린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증거다 이거죠. 하나님의 증거. 그러면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에만 증거를 하고 있느냐면 아들에 대한 것만 증거하고 있다 이거죠. 아들에 대한 것이다. 사람의 어떤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 아니고 아들은 뭡니까? 아들은 진리잖아요. 아들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아들이기도 해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러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분,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그럼 오늘 본문 말씀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사람 이야기 나옵니다. 아버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나와요.
이게 서로 분쟁한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요게 사람 이야기가 맞다 안 맞다? 아니다 이거죠. 그럼 무엇에 대한 증언이라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증언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어머니, 딸, 시어머니, 며느리 다 나오죠.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사람의 증언이지만 결국은 아들에 대한 증언이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그 등장 인물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10절을 요한일서 5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증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증거가 나타날까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 있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들을 믿어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내가 아들을 믿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증거가 각자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증거가 무엇이냐? 아들을, 이 성경 말씀이 아들에 대한 증거라는 것으로 믿느냐 아니면 사람의 증거로 믿느냐, 이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듣고 계셨잖아요. 근데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졌다면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난 증거라 이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어떤 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이 문자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왜 이게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가 되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사람도 있잖아요. 전쟁 이야기 나오면 이게 사람이 전쟁한 것이지, 사람이 전쟁하다가 죽었지,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 이게 왜 진리로 이걸 해석을 하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사람은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아들에 대한 증언으로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속에 아들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복음은 이렇게 선명해요. 대충 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물론 교회 다니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복음을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그런 사람은 또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싸잡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이 성경 말씀을 아들에 대한 증언으로 선포되어지는 것도 잘 못 받고 사람의 교훈으로 선포가 되어졌고 그렇게 받아들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아직 아들이 없다 이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비로소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아들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말씀이 그 아들에 대한 증언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이게 내 안에 아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 증거는 그것이다 이거죠. 성경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면 성경 말씀을 아들의 증언으로 받아들였다, 모든 말씀이. 그러면 정말 그렇다면 나를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그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래 그 아들과 같지 않았던 나 있죠.
그 생명이 뭔지 몰랐던 나 있었잖아요. 나. 그 나는 그 생명에 의해서 부인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로 사는 게 아니고 그분으로 사는 거죠. 그분으로 사는데 사는 건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분과 하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하나씩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이 49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은 59절까지가 다섯째 날에 속합니다. 다섯째 날. 다섯째 날은 이 불세례를 받는 기간이라고 그랬죠. 불세례는 사실상 광야에서 받아요. 넷째 날부터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불세례의 완성이라고 봐야죠. 다섯째 날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1세대와 2세대가 확 분리가 되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부분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느냐 마느냐 요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느냐 마느냐. 요단강 건너가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1세대는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2세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거죠. 완성의 완성. 이것이 다섯째 날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4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래요. 주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요 말씀을 일단은 이 말씀에 그 병행 구절이 있는데 병행 구절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좀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 11절인데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불과 성령은 같은 말씀이니까 성령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불과 성령.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은 자기는 물 세례를 주는 거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 세례를 주는 분이야 그거죠. 그러니까 땅에다가 불을 던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세례를 하는 거예요? 불 세례를 하는 거예요. 불 세례를 내가 주러 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불 세례는 뭘까요? 불은 다 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태우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태우는 거예요. 나를. 쉽게 말하면 육신의 생각을 태우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어디서 왔냐면 율법에서 왔어요. 우리 자신이 육신의 생각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율법인데 율법이 더해졌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이 가입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커졌죠. 이걸 이제 귀신 들렸다고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불세례는 뭐냐면 이 잘못된 것들, 잘못된 말씀, 율법,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태우는 거예요. 진리로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하러 왔다 이거죠. 우리를 다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이 붙으면은 불 모양이 어떻습니까? 불은 위로 올라갑니까? 아래로 내려갑니까?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 자체가 아나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나가 위로예요. 그 하프토라고 하는 단어와 합성인데 이제 위로 타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위로 타오른다.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붙었으면 내 생각 있잖아. 내 생각, 육신의 생각에 붙어요. 그 진리가 붙어요. 그러면 그게 불 붙은 거예요. 그러면 불은 어디로 올리느냐면은 위로 올려요. 그러니까 나를 위로 올리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나는 땅에 있었는데 나를 자꾸 태우면 내가 어디로 가냐면 하늘로 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바뀌냐면 하늘의 생각으로 바뀌어요. 진리의 생각으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함께 앉혔다. 하늘에 앉아서 땅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땅에서 하늘을 올라봤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올려보지만 하늘이 어떤 건지 몰라요. 땅에 있을 때는. 그런데 이제 자꾸 태우다 보면 내가 하늘로 올라갔네, 어느새. 그래서 하늘에서 땅을 이제 내려다보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그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고. 자,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이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불을 붙였어요. 불은 뭐예요? 성령이죠. 진리죠. 그 진리, 성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붙였어요. 그러면 이제 내 생각이 타고 없어지면서 내가 성령처럼 하늘에 함께 앉혀져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불을 던져서 불을 붙인 다음에 뭘 원하겠어요? 그분은 우리의 죽음을 원하잖아요. 그걸 세례라고 그래요. 세례.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은 죽는 겁니다. 땅의 관점은 죽는 거예요. 땅의 관점을 죽는 것이 세례인데 이 세례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불을 던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불을 던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자, 50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육을 입고 오신 주님이 나에게 세례가 있다 이겁니다. 세례가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본인이 세례받는 것이 본인의 원함이에요. 그리고 그 본인이 세례받는 것은 우리의 세례이기도 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주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죠.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보이는 육체는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이 율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분은 율법이에요. 눈에 보이는 육체는 율법이에요. 겉에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문자로 보면 무엇을 보고 있느냐면 그 육체 예수를 보는 것과도 같아요. 그러면 그분이 세례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죽는 것을 원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는 걸 원하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자신이 이렇게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본인이 원하고 있다니까요. 본인이.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육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원합니까? 안 죽는 것을 원합니까? 사람은 안 죽는 걸 원하지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도통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예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세례가 있기까지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빨리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으면 나 엄청 답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이게 우리 생각과 같아 이게? 감히 우리는 입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송구스러워서. 어떻게 예수님이 빨리 죽으시는 걸 우리가 바랄 수가 있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50절 다시 보세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건 십자가의 죽음이겠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언제까지일까요? 각자 달라요. 각자에게 달라요. 왜 다를까요? 내가 세례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그분이 비로소 죽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나와 그분은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죽어질 때, 그때 비로소 그분은 답답함이 풀려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분이 못 죽을수록 답답한 거예요. 그분은. 내가 답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답답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지연될수록 답답하다. 이 답답하다고 하는 단어가 시네코라고 되어 있어요. 신은 뭐냐?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그리고 이 에코는 소유하다예요. 신에코. 이게 무슨 뜻이냐? 함께 소유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직역을 하면. 답답하다는 게 뭐냐? 나와 그 주님과 함께 안 죽고 있는 거예요. 함께 안 죽어 지금.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냐 이거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던지고 있냐면은 불을 던지는 거예요. 불을. 우리에게 불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 답답하다, 신에코는 뭐냐면은 억압을 받는 것과도 같은 의미예요. 주님이 억압을 받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가 안 죽으면은요, 주님이 억압을 받아요. 나 때문에 억압을 받아요. 빨리 죽어야 되는데 못 죽고 있으니 얼마나 억압을 당하고 있느냐, 얼마나 답답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합하여 이미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네가 알면 그분이 나에게서 죽는 것이 되죠. 답답함이 풀리잖아요. 근데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답답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함께 세례를 받은 줄을 알 때까지 주님은 답답한 겁니다. 내 안에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주님의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도 답답해요. 그래요. 나도 답답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라고 그러죠. 성령을. 방법은 주님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 알면 돼. 내가 할 수 없다. 근데 말씀은 이미 그분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야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제 내가 안 살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고집 부리면서 살지 않아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지.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나의 받는,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이건 같은 겁니다. 뭘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럼 뭐가 죽는 거예요? 율법이 죽는 거잖아요.
율법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이 무엇으로 완성되는 거죠? 진리로. 그러면 우리 육신의 생각이 있죠? 육신의 생각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완성되어야 되는 거죠? 진리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네. 우리 육신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율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기준이 있었어요. 이게 진리의 기준으로 바뀌어요. 바뀌면 내가 죽은 것이 되고 그 생명으로 살아난 것이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세례의 의미를 주님이 세례의 의미를 알려줬어요. 누구한테 알려줬냐면 빌라도에게 알려준 적이 있어요. 빌라도에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누가 심판을 합니까? 빌라도가 하잖아요. 빌라도와의 그 대화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자, 여기까지는 무슨 왕이냐라고 물어본 거냐면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맞다 그런 거예요. 맞다. 예수님이 내가 왕이야. 그 다음에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이거죠.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뭐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무엇을 증언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주님의 세례 받으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리를 증언한 것이다 이거예요. 진리를 증언한 것이다. 우리가 기독교가 이 눈이 감긴 점이 어떤 점이 눈이 감긴 줄 아세요?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모르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나 대신 내 죄 때문에 죽으셨대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대요. 그 죄가 뭔데? 한번 내놔봐. 뭔 죄? 뭔 죄? 시어머니 욕한 거? 누구 미워한 거? 그거 죄냐? 참 재밌잖아요. 인간이 무엇길래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셔요. 그게 아니에요. 죄사함이라는 것을 오해한다고. 죄사함. 죄사함은 무엇이냐?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나도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믿는 것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믿음은 진리예요. 진리. 내가 진리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진리가 되어야 그게 구원이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어. 죄 없는 그분이 죽으셨어. 나 때문에. 이제 이런 차원에 머무른다고요. 물론 그것이 전부 틀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은 사실인데 그 의미가 다르다 이거예요. 의미가.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지금 보고 있어요. 18장 38절 빌라도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했죠.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진리를 증언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진리를 증언하는 것인데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와서 죽는 거야, 이게 진리야, 이렇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어, 근데 왕이 죽는 거야, 이게 진리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그걸 빌라도가 그 당시는 알아들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 이 죄 단어가 하마르티아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죄 할 때는 하마르티아죠. 근데 여기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 죄는 아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 그냥 원인이에요. 원인, 이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원인을 나는 못 찾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유를 나 모르겠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이 이 원인을 못 찾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그 이유, 그 원인을 몰라요. 못 찾았어요, 이 빌라도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죄 없는 사람을 왜 죽이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빌라도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자꾸 풀어주려고 했다고요. 원인을 모르니까. 이게 죽는 것이 진리를 설명하고 진리를 증언하는 것인데 그 이유를, 원인을 몰랐어요.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꾸 풀어주려고 그래,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풀어주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은 그분이 원한 거예요. 원하신 거예요. 그분은 아예 안 죽으시면 답답하다고 그랬잖아요. 답답하다니까. 왜?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니까. 최종 목표는 진리니까. 응? 그 진리가 뚜껑이 열려서 딱 나와야 너도 진리를 알게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내가 답답함이 이제는 해소되는 거 아니니? 근데 왜 너는 자꾸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불쌍하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감상에만 젖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이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알아보는 것이 그분이 뜻이에요. 그분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진리를 증언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세상 왕으로는 죽는 것이 진리의, 세상 왕으로는 죽으셔야 진리의 왕이 되셔요. 그분은. 왕은 왕인데 죽으시는 그분은 세상 왕으로 죽어주시는 것이고 율법으로 죽어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죽어주시면 만왕의 왕이 되셔요. 그분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육신의 생각이 진리로 바꿔지면 왕 같은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네. 그분이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찬송을 했습니다. 천사들이 찬송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늘에는 평화요 그랬어요.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그래요?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냐? 내가 무엇을 주러 왔다? 분쟁을 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말이? 서로 틀리죠. 그런데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하늘에는 평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땅에는 평화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땅에는 분쟁이에요, 분쟁. 그분이 나에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내 육신의 생각에는 항상 분쟁이에요. 땅이에요. 내 마음이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내 마음, 사람 생각은 항상 분쟁이라니까. 그분 때문에. 그게 분쟁 돼가지고 이제 부스러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서로 분쟁하니까, 싸우니까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 그 하늘의 평화로 사실래요? 땅의 평화로 사실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입으로 두 말씀하신다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러 왔지 세상이 알 수 있는 평화를 주려고 온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주님 믿으면 내 마음이 이 땅적인 마음이 평화를 잇는 줄 알아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은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이라고 그래요. 나의 목숨, 사람 목숨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목숨에 대해서는 평강을 안 줘요. 절대 안 줍니다. 그러니까 아예 자기 목숨으로 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누구의 목숨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그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살아봐야 평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내가 평안을 주노라 이것은 언제 하신 거냐면 부활하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례를 다 받으시고 그 답답함이 풀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리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평강은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를 하고 주는 평안이지 이 평안을 받을 사람은 너도 죽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 그거예요. 반드시 너도 죽음이 있어야 이 평강이 너에게 임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 하늘에서 주는 평안을 받지 못하면 항상 근심이에요. 근심, 두려움 여기에 잡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니라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또 제자들에게. 그 평안을 우리가 받았다면 하늘의 평안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평안을 그때 비로소 빌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을 다시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이 아느냐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평강을 주려고 오셨다라는 거 생각해요, 안 해요? 우리는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알고 그 평화를 바랬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아느냐라고 하는 단어가 도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도케오
이건 뭐냐면 어떻게 아는 것을 말하냐면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 그리고 소문으로 들어서 아는 거예요. 소문으로. 추측하고 소문으로 들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거야 라고 스스로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깨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주는 평안은 너희들이 추측하고 너희들이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생각처럼 그 평안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는 평안, 이게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내 마음에 만족을 주는 평안인가요? 육신의 만족을 주는 평안인가요?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했지, 그렇게 알고 있지 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아느냐, 도케오라는 뜻이에요. 도케오. 추측으로 너희들은 알고 있었지, 이런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다 참 잘해줄 줄 알았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그렇던가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반대잖아요. 반대.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그것에 의해서는 내가 평화를 주려고 온 게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상에라는 단어가 있죠.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상. 이 세상이 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개.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 마음의 땅, 마음 세상,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이야기니까. 내 마음에 네 마음 있지, 네 마음. 그게 땅인데 네 마음 흡족하게 하려고 내가 온 줄 아냐? 이거예요. 너는 그렇게 알고 있었지? 이런 뜻이에요. 그게 맞다, 틀리다. 틀린 거예요. 아니다.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따로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요. 네가 생각하는, 추측하는 그 평안, 네가 소문으로 듣고 있는 그 평안, 그건 내가 주려고 온 게 아니고 오히려 그 평안을 깨려고 왔어, 이런 뜻이죠. 그 평안을 깨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깨시러 오신 거예요. 깨시고 다른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그게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 알 수 없어. 그것은 네가 세상이 죽어야 알 수 있는 거야, 그건. 그래서 이 분쟁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이 분쟁이 뭐냐면은 디아메리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분리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분리시켜요. 근데 분리는 사실 이 평화의 반대죠. 이 전쟁이니까 이 분리는 평화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은 분리를 시켜서, 분쟁을 시켜서 박살을 내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분쟁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기다 담고 있는데, 디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무엇을 통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견해 차이 있죠. 견해 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진리가 들어오면 나의 견해가 이제 달라질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발각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분해예요. 그게 분쟁이에요. 그게 분쟁. 그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견해 차이를 나타나게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네 생각이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분쟁이 되는 거예요. 분쟁. 그렇게 해야 진짜 화평, 진짜 샬롬을 내가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감사잖아요. 감사. 우리가 박살 날 때는 좀 아팠지만 알고 보니 전부 다 그게 감사죠. 샬롬을 주려고 했으니.
그리고 이제 이 말씀에 병행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대. 이 검이 뭘까요? 성령의 검,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러 왔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생각이죠. 생각. 요 단어가 또 노미조라고 하는 또 색다른 단어입니다. 노미조는 뭐냐? 노모스에서 왔어요. 이 노미조가. 노모스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입각한 생각 이런 뜻이에요. 율법적인 생각. 율법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족해 주러 오신 분처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으니까 11조 잘 내면 평강이 올 거야. 금식 열심히 하면 평강이 올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게 약발이 먹힙니다. 11조 한번 해보세요. 장사 잘 됩니다.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계시네. 그러다가 주님은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니 좀 아프겠지만 이제 여기서는 그만하자. 이제 약발이 안 맥혀. 슬슬 이제는 안 되게 하죠. 그게 다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 그건 율법적인 생각을 하지 마. 육신의 생각으로 하지 마. 이런 거죠. 그리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어. 왜? 전쟁을 시켜야 되거든. 먼저 전쟁이 나야 돼. 네 속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박살나고 그럴 때 진정한 평화가 와. 이런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은 화평이 아니라 분리시키러 오셨다. 이게 1차적인 목적이죠. 분쟁, 분열, 분리하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주는 화평은 무슨 화평일까? 그러니까 분쟁시키고 분리시키고 해서 어떤 화평을 깨야 되잖아요. 화평을 일단 깨야 되죠. 그게 육신의 생각을 깨는 것이고 율법적인 생각을 깨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잘못된 말씀을 깨는 거예요. 그걸 1차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땅적 개념의 화평을 깨어 부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다. 항상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자, 우리 52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자, 이 후부터는 무슨 후부터가 될까요? 내 마음에 무엇을 던진 후로? 불을 던진 후로. 또 무엇을 주러 왔다고 그랬죠? 검을 주러 왔죠? 그 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때부터 무엇가 시작되느냐? 분쟁이 시작된다. 분쟁, 전쟁이 시작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받은 물세례는 이런 차원이에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갇혀 있다가 율법이 뭔지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살았구나 하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율법조차도 몰랐을 때는 그건 물세례도 아닙니다. 세상에 물세례조차 안 받은 사람이 수두룩해요. 물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 물세례라면, 불세례는 뭐냐면 거기에 진리로 입혀주는 거예요. 옷을 입혀주는 거라고요. 잘못된 것을 다 옷을 빨아주는 거예요. 이게 불세례예요. 잘못된 걸 다 태우는 거예요. 물세례로 알기는 알았지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린아이였죠.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 이 불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부터 이제 불세례를 시작한 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 이생의 자랑, 마지막 이생의 자랑이 죽는 거예요. 이제는 내 목숨이 죽고 그 하늘의 생명으로만 사라지는 그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한 집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내 마음 한 사람, 나 한 사람 마음을 의미하겠죠. 그 속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5사람이 있다. 5사람이 있다. 5사람이라는 단어는 여기는 없는데 그래도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버지, 아들, 엄마, 딸 이런 말이 나오니까 5사람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5이 있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5이 있다. 네 안에 5이 있어. 있는데 이 5이 셋이 둘이 셋과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일단 이 5은 뭘까요? 5은 성경에서 이 5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것을 전부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금 5달란트 들어본 적 있죠? 5달란트. 또 떡 5개, 오병이어 기적할 때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 그다음에 참새 5마리. 뭐 또 5처녀 있잖아요. 10처녀 중에 5처녀, 5처녀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 5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이거죠. 이 5은 항상 이런 거예요. 이 로고스가 있잖아요. 로고스. 이 로고스가 열이에요. 열. 10이에요. 그런데 이 로고스는 절반 5는 문자고 표면이고 5는 이면 속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5는 뭐냐면 5은 뭐냐면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을 의미하든지 진리를 의미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율법과 진리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게 열이라는 거예요. 열. 온전한 말씀, 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5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네 안에 율법 5이 있구나 이런 뜻이죠. 응? 우리 안에 율법 5. 그건 꼭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5이 있어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러면 분쟁을 하는데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한다는 거죠. 그럼 셋은 뭐고 둘은 뭘까? 셋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이죠. 삼일길, 주님이 삼일길을 통해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첫째 날은 뭘 해요? 귀신을 쫓고, 둘째 날은 뭐예요? 병자를 고치고, 셋째 날은 뭐예요? 완전케 되죠. 완전한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죽음이 완성이니까. 요 세 단계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경의 완성이에요. 이 셋이 완성되면 그냥 완성이에요. 삼일길.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돼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 이 심판이 죽음이잖아요. 이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 이 죄는 뭐냐? 귀신. 또 뭐예요? 의에 대하여는 뭐예요? 병자, 병든 상태. 그 다음에 심판은 뭐예요? 완성이죠, 완성. 이게 셋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 진리가 항상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셋은 트레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를 의미하고 있다. 이것이 해결이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이 해결이 되면 이것이 열이라고 하는 온전한 말씀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둘은 뭘까요? 둘. 이 셋이 둘과 싸운다고 그랬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를 책망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너에게 성령이 가시면 너희들을 책망을 할 것인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은 성령을 의미하죠. 근데 이 성령이 뭐냐면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럼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러나 곧 성령이기도 하죠. 그래서 둘은 이 셋과 싸우는 거예요. 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완성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세 오경 하면은 뭐예요? 창, 줄, 내민, 신이죠. 신명기까지죠. 그 다음에 뭐죠? 신명기 다음에 뭐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에 가서 요단강을 건너야 안 건너요. 건너가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세 오경이 그 5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가 5이기도 하고 그것이 완성되면 10이고 모세 오경이 5인데 그것이 완성되면 10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 오경이 완성될 때가 언제냐? 다섯째 날이 돼야 완성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5로 되는 거예요. 그 5가 될 때 요단강 건너가잖아요. 이게 다섯째 날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고 모세로는 죽고 누구로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분쟁해서 결국은 뭐냐? 내 안에서 온전한 말씀으로 지어질 거야. 그게 화평이야. 이러는 거죠. 본문 5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남자 두 분이 나오고 여자 몇 분이 나와요? 어머니, 딸, 시어머니, 며느리 4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일단은 이 이제 아버지, 아들, 딸, 며느리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긴 한데 일단은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짜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 46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전에도 살펴본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의 진짜 그 육신의 어머니 동생들이 이제 밖에 왔다 이거죠.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47절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어디 서 있다고 그래요? 밖에 있어요. 안에 와야 되는데 밖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진짜 어머니 진짜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8절에 보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진짜 아니다 이거예요. 밖에 있는 저 엄마 나를 낳아준 엄마지만 아니야 진짜 엄마 아니야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손을 내밀어 누구를 가리켰어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저 제자들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이게 안 믿는 형제는 형제로 보지 말자. 안 믿는 엄마는 엄마로 취급하지 말자. 이런 뜻일까요?
그건 아니죠. 예. 인간 세상에서 할 도리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 효도도 하시고 다 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말씀. 그렇지? 근데 이 말씀이 보이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형제 자매는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말씀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 차원에서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만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표현한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그렇게 취급하라는 말씀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옆에 계신 분이 사람일까요? 말씀일까요? 말씀이에요. 왜? 말씀만 진짜 형제 자매니까. 근데 육은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는 육신의 어머니한테도 잘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옆에 계신 분도 형제 자매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죽었다고 칩시다. 각자 다 죽었어 오늘. 죽으면 내 형제 자매가 누굴까요? 네? 내가 죽어보니 육신의 형제가 형제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옆에 계신 분도 아니잖아요. 네? 그럼 누가 내 형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모친이기도 하고 형제도 되고 자매도 되는 거잖아요. 말씀의 말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육신에 입고 있는 사람도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말씀으로 보는 거죠. 전부 다 말씀이에요.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요. 결국은.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너희도 다 말씀이잖아.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라. 제발 좀.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봐.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 이런 전제가 있다는 깔려 있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53절 본문을 다시 돌아와 보면 아버지, 아들, 어머니, 딸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다. 말씀. 말씀. 일단 그걸 먼저 전제로 해놓고 보셔야 되죠. 그러면 여기 남자 둘이 나왔어요. 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여자는 네 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남자와 여자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이 남자로 표현된 아버지, 아들은 항상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전을 의미해요. 성전.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셨죠? 근데 자기 육체를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육체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이 뭐가 되는 거죠? 성전이 되잖아요. 성전. 그 성령 자체가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은 항상 성전을 의미하고 아버지도 성전을 의미해요. 남자는 성전이에요. 일단. 그리고 여자는 뭘까요? 그러면 여자. 예, 잘하시네요. 언약. 그래서 아버지는 이 파테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아부라고 그래요. 아부. 아부는 알렙과 베트. 알렙은 하나님이죠. 베트는 뭐예요? 집이죠. 집 안에 있는 하나님. 성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아들은 뭐냐면은 벤이라고 그러죠. 벤. 세우다. 세우다라고 하는 바나에서 왔어요. 벤이. 그러니까 세워지면 그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돌기둥을 세워놓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전이다 그랬잖아요. 돌멩이 하나 세워놓고 하나님의 전이래. 너무 썰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이 될 거야 그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전이 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을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그 똑바로 세워지어 있는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치, 진리 자체가. 자, 그럼 어머니는 뭐냐? 메텔 이렇게 표현하죠. 메텔. 히브리어로는 M이라고 그래. M. 이 M은 알렙과 mem이에요. 알렙, 하나님. mem은 뭐냐면 말씀,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여자들은 대개 말씀을 의미하는 것. 전부 다 말씀인데 그게 행위 언약이냐 또는 은혜 언약이냐, 이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 이 어머니, 딸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말씀을 의미한다. 딸. 그러면 이제 어머니는 그 언약을 의미한다면 딸은 뭘 의미할까요? 딸. 디카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딸은 이 처녀를 의미해요. 처녀. 딸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과 결혼할 처녀죠. 그죠? 그런 상태를 처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 여자로서의 신부. 이것을 이 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시온의 딸이 이제 우리들을 의미하죠. 시온의 딸에게 왕이 임한다는 거예요. 왕이. 진리의 왕. 그러니까 진리의 왕은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신부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딸이라고 한 거죠. 딸. 그럼 어머니는 뭐고 딸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 어머니가 낳은 딸이죠. 그러니까는 진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율법에서 나왔으니 그 어머니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의미하잖아요. 그 진리의 딸을 낳았으니까 그 율법의 어머니를 의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의 딸이 서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분쟁한다는 거죠. 그게 분리시킨다 이거죠. 그럼 아버지와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는 뭘까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 겉성전. 그러니까 율법의 아버지죠. 결론은 율법의 아버지와 그 율법에서 나온 아들 그리스도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분쟁이죠.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또 뭘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대해서 성경에 몇 번 나왔어요. 몇 번. 잘 아는 그 룻 아시죠? 룻 며느리. 나오미 시어머니와 룻. 거기에 하나를 읽어볼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를 떠나가라고 강권하지 말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가 분쟁한다라는 표현을 여기다 굳이 쓴 이유는 뭐냐면은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우리도 이방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는 측면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시어머니는 원래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성전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시어머니도 겉성전이고 율법이고 그 며느리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들과 같은 존재, 진리의 존재,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며느리는 림프해라고 하는데요. 림프해. 이 단어가 어디에서도 사용하고 있냐면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신부가 이 며느리라고 하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림프해, 이게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는 뭐예요? 교회죠, 교회. 그죠?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를 이랬잖아요. 그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네,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신부 되는 며느리. 며느리인데 신부라는 단어로 같이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병행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그 부분을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부터예요. 마태복음 10장 35절. 그러니까 오늘 아까 누가복음에서 봤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하는 것이 뭔지 아셨죠? 사실은 아버지, 아들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걸 아버지로만 보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겉성전으로만 보면 안 되고 겉성전 안에 진리의 아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게 하나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이 언약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언약인데 겉으로 볼 때는 행위 언약이었어요. 근데 안으로 보니 은혜 언약이었다, 이거예요. 이게 어머니와 딸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도 마찬가지죠. 시어머니는 유대인이죠. 예, 겉성전이에요. 겉성전이고 그 며느리는 신부단 말이에요. 교회 신부, 진리의 자녀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게 하나지만 이 분리를 시킨다, 분쟁을 시킨다고 하는 의미는 그 하나로 보였던 것이 둘로 보여야 돼. 일단은 둘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 둘로 보이고 나면 그게 하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죠. 자, 마태복음 10장 35절 39절을 보면 35절에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조금 이제 단어들이 좀 다르죠. 여기 보면은 사람이 아버지와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그 아버지와, 아까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사람이 그 아버지와,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인자. 그 다음에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디카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불화한다, 이게 뭘까? 이게 둘로 나눠진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과 진리가 둘로 나눠진다, 이런 뜻이에요. 둘로 나눠져야 이게 하나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누가복음에는 없는 말씀들이 여기는 있죠. 사람의 원수가 누구냐면은 집안 식구라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식구 중에 원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율법이 원수예요. 율법이 원수. 육신의 생각이 원수예요.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기서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아까는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는 겉의 거고 아들은 안의 것으로 표현을 했다면, 이번에는 뭐냐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보다 더 사랑하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굴까?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의 진리. 진리의 아들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 아들 다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겉성전이라고 하는 아버지에서 태어난 율법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는 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아버지 아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어머니 딸, 나보다 더 사랑하는 시어머니 며느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부 다 율법을. 그러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그 다음에 38절. 이게 이제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잘 보세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이 결론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는 아버지 아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어머니 딸, 이것은 다 율법에 속한 거죠. 그것을 사랑하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 스타우로스, 이것은 위로 향한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위로 향한 막대기. 그러니까 위로 향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예요. 그럼 막대기는 뭐냐? 그 진리의 막대기죠. 거기에 내가 딱 달린다. 진리의 막대기에 내가 딱 달려요. 십자가에. 달리면 어떻게 되냐면 육신의 생각은 진리로 변했다 이겁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 진리로 변했어요. 변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그 무거운 십자가, 험한 십자가 힘들게 지고 가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리로 변하면 내가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네? 그 십자가는 진리의 십자가니까, 똑바로 세운 막대기니까. 자, 그 다음에 39절 마지막.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제 마지막에서 목숨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자기 목숨은 푸시케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푸시케. 푸니마가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 율법적인 사고방식, 이게 모든 것이 뭐냐면 푸시케예요. 혼이에요. 혼. 이 푸시케를 얻는 자는이라고 했는데 이게 얻다라는 단어가 아니고 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찾다 이런 뜻이에요. 찾는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물세례를 받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혼을 찾아요. 내 육신의 생각을 찾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찾지 말라는 거죠. 찾지 말라. 찾지 말고 잃어라.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라. 그 혼적인 자기 생각을 잃으면 얻으리라. 이것도 휴리스크예요. 찾다 이겁니다. 찾다. 찾아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생명은 우리에게 와 있어요. 전부 다 와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걸 찾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계속 찾을 것이냐, 그 성령 진리를 찾을 것이냐, 거기에 달려있다. 결국은 목숨을 의미하고 있죠. 전부 다 얘기한 그 결론은 뭐냐면 목숨, 너의 목숨, 너의 목숨, 이것이 생명으로 바꿔져야 된다 이겁니다. 이미 바꿔놓으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네, 그 진리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땅에 진리의 불,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바뀌지 않은 그 땅에 속한 육신의 생각이 남아 있다면 예리한 성령의 검으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 안에서 진리의 아들로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